논산 강경에 성동면이라고 있습니다. 가면 병촌 성결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2016년도 국내 선교지 방문 때 우리 강경으로 갔다가 그게 약속을 미리 잡아뒀는데 목사님이 깜빡하셔가지고 출타를 하셔가지고 차만 마시고 왔던 교회 생각나시죠? 네, 거기 교회가 병촌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바깥에 그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66개의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안에 그 차 마셨던 곳에 가면 전구가 홀에 전구가 66개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다 들으셨죠? 그때 가셨던 분들. 그 교회에 교인 수가 그 당시에 74명이었대요. 74명의 교인 수였는데 66명이 이틀 동안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네. 남자 성도 27명, 여자 성도 39명.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8명이 남았어요. 8명이 남았는데 아이들이 3명, 어른들이 5명이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66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집사님이 딱 1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한마디 예수 안 믿을래요?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순간이었대요. 아버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하면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에 모두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66명의 성도들, 한 교회에 66명의 성도들이 이틀 동안 모두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53년도에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불과 2년 뒤에 그 성동면 일대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요. 교인이 몇 명 남았다고요? 74명 중에서 66명이 돌아가시고 8명이 남았는데 어른 5명, 아이들 3명이 남았는데 그 교회가 그 사건이 있고 난 5년 뒤 휴전협정이 있고 난 2년 뒤에 그 일대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교회 건축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불과 2, 3년 만에 131명의 성도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는데 그 생존한 그 당시 그 광경 속에서 생존한 연세 드신 권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그날 이후로 이분들이 교회를 지켜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비록 피 흘리는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눈물로 모여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불과 2, 3년 만에 131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그 성도들이 손수 벽돌을 나르고 굽고 쌓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했나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는 너무 쉽게 무너져 내려가요. 목회자 하나 잘못되어도 그 교회에 무슨 사건 하나만 생겨도 그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보통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병촌 성결교회는 74명의 성도들 중에 66명이 죽어나간 성도들이 죽어나간 교회입니다.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왜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이렇게 비난하고 그 교회를 아주 저주받은 교회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서 복음 전한 이 성도들에 의해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멘.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예수님이 사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병총교회 순교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되는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얼마나 할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아멘.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과연 우리가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거는 기대, 교회에 바라는 희망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거는 기대감, 이 교회에서 뭔가를 바라는 희망사항들이 뭘까요?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갈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까? 우리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20절 말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20절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일하는 거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같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모함이 정말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체면치레하지 아니하고 춤을 춥니다. 어린아이처럼 껑충껑충 뛰며 춤을 춥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그 기쁨을 충만히 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미갈은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남편을 핀잔을 줍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는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이렇게 뛰어놀았는데 그게 뭐가 창피한 거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창피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그 기대와 소망이 더 넘쳐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와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아멘. 예, 정말 예배가 더 담대하고 복음 전파가 더 담대하고 주님의 일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우리 침례교단에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은 개교회별로 예우를 해드렸지 교단 차원에서 개척교회, 시골 미자립교회들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면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연금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노후가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서 계속 우리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뭐 큰 교회들이야 은퇴하면 그 교회에서 다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은퇴금도 넉넉히 드리고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게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끊임없이 연금을 만들자 했는데 그 재원이 준비되기 어렵다 보니까 안 되다가 몇 해 전부터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막 돈을 5억씩 내놓고 1억씩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금 정책이 이제 수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가입을 해서 돈도 내고 이제 매달 얼마씩 이렇게 또 불입을 해서 넣기로 하고 이제 가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일을 맡은 목사님이 정말 욕을 많이 먹어요. 이게 연금이 불안하다가 보니까 가입 안 하는 사람, 지금 저희 교회가 한 3,000교회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물어봤더니 1,000교회가 가입을 했대요. 1,000명이. 한 3,000명, 한 2,000명 정도는 가입을 안 한 거예요. 3분의 1만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왜 가입을 안 했을까?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여건이 안 되었어. 그 연금 일시불 가입하는 금액도 부담이 되고 또 매달 넣어야 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래서 그것이 벅차서 안 하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겠지만 한 3분의 1은 그런 분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불안해서 잘 되겠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연금 일을 또 맡아서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가능하다, 많이 가입해주면 더 안전하다, 이것을 설명회를 하고 그거 전국을 돌아다니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욕 많이 먹습니다. 제가 받아도 월급도 안 받아요. 그냥 그 일이 우리 침례교회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이 기대와 소망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분이 월급 안 받아요. 전부 자기 기름값 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세요. 우리 교단에 이게 필요해.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정말 막막했는데 이거라도 우리가 챙겨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 기대와 소망이 충만해서 막 다니는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돈 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그런 하소연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단의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의 우리 침례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인데 은퇴하고 나면은 정말 어떻게 국민연금도 그때는 저희들 국민연금 들 때도 국민연금 망한다 그래가지고 안 들었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으면 많이 좀 넣을 걸. 그때 괜히 유언비어에 제가 홀려가지고 조금밖에 안 넣어가지고 아쉬워요. 그런데 이번에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 일, 물론 완전히 100% 안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저도 가입을 하고 주변에 같이 가입해서 이렇게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말로나마 힘내세요 목사님. 이 목사님 나중에 지금은 욕도 잡수시고 그러지만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참 고마워하고 혜택을 누리게 될 걸 생각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더 품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더 담대한 신앙생활을,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라고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차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라고 해도 주여.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때문에 기대감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업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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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께서 더 존귀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행사 프로그램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같이 존귀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참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있어요.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행복하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행복하다. 맞죠? 100번 맞는 말이에요. 아멘. 전도지에 종종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오십시오. 이런 전도지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참 좋은 말이고 정말 맞는 말이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 세상에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절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만나고, 아멘. 그 성도님이 정말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양육해주는 목사가 진짜 훌륭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연 좋은 믿음, 좋은 성도, 좋은 신앙생활, 그건 뭘까요?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좋은 믿음, 정말 좋은 성도, 정말 좋은 신앙생활은, 그 경지는 뭘까요? 결국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고 좋은 믿음, 좋은 신앙생활, 좋은 성도, 글쎄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은 당연한 건데 보통 믿음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은 특수한 믿음으로 분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 나머지는 보통은 우리가 좋은 믿음, 우리가 잘 되는 믿음,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같이 모두가 예수님을 존귀한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좋은 성도이고요. 아멘.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게 먼저 갖춰져야 돼요. 아멘. 그게 기준,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아멘. 제1천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나는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시면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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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앙생활의 판가름은 이 구절에서 결정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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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은 결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인이셔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거기에서 주인의 주도권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 아멘. 서두에서 강경 병촌 성결교회의 순교자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자기들 스스로 죽여버리면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죽으시도록 할 수가 없었어. 자기들이 죽었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 자기들이 죽었어. 아버지.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병촌교회 안에 계속 살아 계시도록 그들은 했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어떡한다고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날마다 또 죽어요? 아버지. 그래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시고 아버지. 내가 버젓이 살아서 내가 주인 행세하며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아버지. 발견하고 자기를 오늘 또 죽이네요. 또 얼마 지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시고 자기가 살아서 막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또 나를 죽이고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날마다 나를 죽여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계시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더라. 누가요?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닌 그 위대한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면 하물며 우리는요, 예수님도 잘 살고 바울도 잘 살고 함께 사이좋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기까지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우리도 우리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병촌 성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지 않았어. 예수님 죽이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우리가 죽읍시다. 함께 손잡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어갔던 그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피 흘려 죽는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제1전원교회에서 예수님이 더 살아계시도록 아멘. 죽여야 될 많은 자들을 죽여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존귀하게 되는 우리 제1전원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더 존귀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력이 강할수록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곳에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 그것은 아니어도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그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인으로 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서는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세 있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권세 있는 믿음 생활이 펼쳐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만큼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아멘.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나요? 그곳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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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아는 지금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회사인데 초창기에 그 회사 회장이 직접 저희들 모임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큰 회사인데 중역실에 딱 들어가면은 회장님 자리가 딱 있어요. 가운데 시커먼 의자, 큰 의자 딱 놓고 그 앞에는 성경책 딱 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설립하고 최고 경영자 대표 경영자는 그 옆에 앉아요. 그래서 모두가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께 먼저 기도하고 합시다. 회장님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아멘.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철저하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회사로 세워나갔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흐트러지고 그 회사에는 사목까지 있었어요. 회사 목사님까지 있었어요. 회사 목사님도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회장 자리가 이제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시고 그러면서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될 때 그 회사는 국내 기업체 중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등재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만 했는데 경영이 서툴렀는데 그 회사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도록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회복되고 더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까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